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두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교회당에 가지 못해 답답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만 이렇게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르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도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은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집에만 있지만 친구들 모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오서 예배당에서 만나는 날을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년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래요. 바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듯이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편지를 써서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글귀를 써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과 그리고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멀고 긴 여행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여행 가방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가방에 여러분들 여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해외에서 사용할 여권과 또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을 옷과 신발, 세면도구 등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필요한 많은 준비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도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장은 흔히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된 노역으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24절과 2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24절과 25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래요.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니 어떻게 했다라고 25절에 말해요?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 또 이 너무나 많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잘생긴 남자 아기를 허락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몰래 이 아기를 잘 키웠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몸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졌어요. 아기의 엄마 아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강에 아기를 던져서 죽이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갈대로 큰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넣어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바구니를 띄워 놓았어요. 아기의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누군가 갈대 바구니가 떠 있는 강가에 왔어요. 누구일까요? 혹시 아기를 해치지는 않을까요? 누나는 숨을 죽인 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가에 나온 사람은 바로 애굽의 공주였어요.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강으로 온 거예요. 강가에 떠 있는 이 바구니를 본 공주는 사람을 보내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어요. 공주가 이 바구니를 열자 아주 잘생긴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주는 아기를 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누나가 공주에게 와 말했어요. 제가 가서 그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공주는 흔쾌히 아기를 돌볼 유모를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아기의 누나는 얼른 가서 유모를 데려왔어요. 누나가 데려온 유모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아기의 친엄마였어요.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이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세는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고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모세는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때려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큰 잘못을 한 것이지요. 모세는 모래 속에 시체를 묻어 이 사실을 숨겼어요.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들을 말렸죠.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셈인가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를 들키고 만 거예요. 모든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애굽 왕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는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매일 양떼를 치며 살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재가 돼서 사라져야 할 텐데 그 나무는 계속 타지 않은 채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던 모세는 가까이 가서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신을 벗었지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는 자신이 없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을 믿고 힘을 얻어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을까요?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몸이 쑥쑥 자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2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지혜도 쑥쑥 자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도 쑥쑥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몸과 또 지혜와 또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설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잘 먹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몸도 쑥쑥 자라나게 되시고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배우는 말씀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아이로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몸도 자라고 또 우리의 지혜도 자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서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문식 목사님, 유소년부 선생님들,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차입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소년부에서 동생, 언니, 친구, 오빠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오랫동안 못 만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서 빨리 유소년부실에서 즐겁게 예배해야 해요. 선생님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요. 스승의 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